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소멸되고 또 일어나고 또 소멸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관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타락으로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여 있고 또 앞으로 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의 사단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죠. 이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에서 사람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고 묻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깊어지는 것이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인간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변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에 변명하게 되면 변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어긴 일과 약속을 깨트린 것에 대한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죽, 즉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문제를 회복시키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시작이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면 자연스러운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이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순리를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바꿔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빌보서 2장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란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죠.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생각과 판단과 더불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로 판단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져서 시간은 흐르고 그래서 우리는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출산합니다. 아벨의 뜻은 숨 또는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세워졌고 이는 목동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땅을 경작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서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표현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정의를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에 하루가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의 흐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인이 태어나게 하셨고 아벨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 4절이 진행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3장 3절 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담부터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에 따르는 것을 발견하죠. 이러한 소통이 자식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을 경험하죠. 가인과 아벨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체인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주체인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체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체인가?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주관자요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안색이 변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니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그 삶의 어떤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몹시 분해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을 때는 억울하거나 자기 자신의 뜻이나 배려함이나 성실함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 좋은 의도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걸 무시되었으면 그냥 화가 나죠. 우리는 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최선을 다했던 것은 땅을 갈고 곡식을 뿌려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지요. 이러한 가인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어졌다. 거절감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절감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참 거절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이 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분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생각해보세요. 둘이 있는데 한 사람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왔는데 한 사람은 환영해주고 한 사람은 그냥 면박 주고, 그러면 면박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것은 아벨과 자신의 비교 의식일 수 있습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가인의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였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많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11장 4절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 11장 4절에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함으로,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것이고, 이러한 제사는 레위기에 가보면 분명하게 피의 제사로 나타납니다. 이 제사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피 흘리심은 바로 죄를 씻어내시는 일로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가인도 아벨도 애가 아닙니다. 피로 제사를 드리는 원본적인 것을 비유로 나타내시죠.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서 결코 뺄 수 없는 것이 피로 말미암은 제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아벨의 정성과 아벨의 믿음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신 것을 보이십니다. 양의 새끼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그것은 나를 생각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생에 있어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하나님께 가장 정성을 다해 믿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게 되어지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훗날 이렇게 처음에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시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할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제사는 앞으로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드려져야 할 제사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안색이 변했단 말이죠. 여러분,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무지몽매하게 단칼에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교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듯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종교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래하고 사람이 그냥 굉장한 그런 힘을 쏟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특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죠.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오셔서 해결의 길을 주십니다.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죠. 여기서 선을 꼭 우리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자, 창세기 4장 8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마도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했어. 동생, 예 형님, 잠깐 산책을 하지. 그러죠. 그래서 들로 나갔어요. 들로 나서 아벨은 전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형님을 뭐 의심하거나 자기를 죽이는 거는데 이미 아벨의 가인의 마음에는 동생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 뭐 하여튼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형님이 돌변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마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아벨 이름이란 말이 아까 숨 또는 잠시 동안이라는 그런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정말 아벨의 그 잠시 동안의 삶이 되고 나왔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이렇게 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이 계속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셨습니다.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물으시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상태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아벨을 같이 함께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질문을 도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피해서 숨고 나중에 또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또 뱀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런 그 핑계, 회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시죠. 어느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 이 일은 모를 거야. 나 혼자 천만에. 하나님은 나 혼자 해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에서 이것을 알아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건 나만 할 거야. 이건 완전 범죄야. 이건 어느 누구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은 거로 피할 수 없는 현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12절까지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뒤에 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성경에 좀 난해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다루도록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담하와 가인, 아벨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또 있겠냐 말이에요. 가인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좀 이제 더 연구하고 더 조사하고, 그래서 함께 이제 기회 되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끝나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비록 짧은 생애 가운데 형에게 죽임당했지만 그가 드린 예배와 더불어 제물로 말미암아 히브리 11장 4절에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오늘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참기 어렵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처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벨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이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은 가인의 내면의 문제가 외부로 나타나고 있죠. 이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불만과 분노를 나타낼 때에 성경에서는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것일지라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해서 숨길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가인도 역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의인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가인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창세기 4장 16절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옛날 같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교제가 하나님과 중단되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비극이 있지만요, 가장 큰 비극은 나를 만드신 분과 나와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러한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흘리신 피와 그 물을 쏟으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정리하여 주시는 생명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나타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모든 죄가 씻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주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찬양 자주 부릅니다. 주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